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바로 앞장인 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개의 돌을 택해서 요단강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강에 그것을 건넌 기념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보심을 섭리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최종 준비 단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의식을 거행한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 그것을 증거하는 할례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깁니다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싯돌이라는 것은 석영이라는 돌이라고 합니다. 차돌의 일종인데 이제 그 강철과 탁 부딪히면은 불꽃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그 잘려진 표면은 참 칼날처럼 날카로운 돌이라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할례는 이미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의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행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행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하다가 가나안의 첫 정복 관문인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다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신앙을 재정립하는 것, 그만큼 단단히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증거가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할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이 육체적인 무슨 표식이라든가 그 겉으로 드러난 이 증거가 구원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할례는 이 남자의 성기의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증거이죠. 그러나 아무리 몸에 겉으로 드러나게 할례를 한들 또 요즘 무슨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나 이것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자기 몸에 성경 구절을 새기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몸에 문신을 한들, 또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게 도드라지게 표시를 한들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구별된 삶이 없다라면 할례보다 더한 몸의 증거와 표식과 그 그림을 그린다 한들 그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허례허식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이 유대 기준에 봤을 때 우리도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속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요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성령,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가 진정한 할례니라, 참 할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정된 것이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고 또 직책을 맡으셨던 부모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하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까? 늘 신앙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다고 또 오늘 할례와 같은 세례를 이미 받았다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이 확정된 사람, 이렇게 꼭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새로 거듭난,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외적인 모습에 그 조건을 의지하여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조금 절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 이런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징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무기를 점검하라, 전략 전술을 다시 한번 짜봐라, 이런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백성,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이니라, 이것을 다시 새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할례를 행하면 이 몸의 수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행동이 불편하고 이 힘든 일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전쟁 무기보다도 아주 세밀한 전략 전술이나 군사 훈련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할례를 앞두고 행하는 전폭적인 믿음, 순종, 이것이 전쟁을 앞두고 훨씬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이것은 위기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참된 믿음이 다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누가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어쩌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보다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곤 이러기도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십수년간을 선교사로 계시다가 추방을 당한 목사님을 뵙게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듣던 중에 또 나누던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기 전에 중국의 경찰인 공안에게 한 6, 7차례 정도를 불려가서 조사를 몇 사람에게 걸쳐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안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 당신을 9년 동안 우리가 사찰해왔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개인 휴대폰, 도청을 다 했고 그곳 있는 곳에서 한국으로 오가는 우편물들과 내용물들, 그리고 당신이 검색한 컴퓨터에 검색한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자료와 파일들, 또 외출할 때마다 당신을 전담하는 그 공안이 당신의 동선을 CCTV로 다 봐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9년 동안 해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3가지 부류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다, 확신했다는데 이랬답니다. 참 좋은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 이것은 그 공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선교사 치곤 조금 그렇다, 너무하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선교사, 그리고 있어도 없어도, 그리고 저 사람은 조금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래도 당신은 첫 번째 불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껏 놔뒀는데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최종 추방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선교사님이 그들의 아주 철두철미한 그 무서운 감시 속에 소름이 계속 조사를 받는 동안 돋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저 앞에서도 야, 나 지금도 소름 돋는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공안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게 우리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인상 깊었고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여리고 성의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우리 또한 매일 삶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 여리고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도 얼마나 겹겹이 쌓여져 있고 또 그것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또 생업과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헤아려 보는 것, 참으로 이게 쉽지 않고 그 과정이 괴롭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과정과 상황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순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표식,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바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너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적진에 도착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 같습니다. 무모한 일 같은 게 아니라 무모한 일이 우리가 봤을 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을, 이것을 나는 지금 제대로 삶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재정비했을 때 그 어떤 요단강보다도, 그 어떤 홍해보다도, 거대한 여리고 성벽보다도 큰 대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홍해나 여리고와 같은 일, 그것보다 작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순종하며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고, 조금 그리고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정립하고 단단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